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부르며 예배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지상천국 같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부모를 주셔서 신앙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임을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셨지만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부모님과 가족과 가로막힌 담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장 찬양하겠습니다. 18장 찬양입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 시간 가지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또 부부와 형제, 자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요 천국을 누리도록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이 귀한 천국 선물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진정으로 우리 가정에, 가족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부부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여 예수님 보혈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영원한 어버이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육신의 부모님을 돌아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어버이날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하고 잘 사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천국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을 주셨건만, 가족에게 아픔과 상처와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불안과 염려를 하며 서로 힘들게 했던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시고, 우리 가족이 부모님 자녀와의, 또 형제간의, 부부간의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우리의 귀한 관계가 되도록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기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달 5월은 가정의 달 가운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의미의 그 큰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주님을 믿고 섬기는 확신교회 공동체의 가정들 모두를 기억하셔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속히 소멸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 굳건히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확신교회 모든 성도들께 마음껏 확신교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을 다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꼭꼭 빠지지 않고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 오늘 우리 확신교회에서는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 매년 가슴에 조화꽃을 달아드렸는데 별로 성의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작아 보이기도 해서 좀 마음이 늘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는 65세 어르신들부터 해서 생화로 집에서 키우시면서 두고두고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선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드리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또 젊은 부모님들은 꽃을 잘 안 달려고 하셔요. 그래서 65세 되시면 다 받으실 거니까 이제 65세 딱 65세부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만 좀 불편해도 일어서 주시고,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하시는 분은 손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좀 일어서 주십시오. 인원 파악도 해야 됩니다. 인원 파악을 해서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좀 일어나 주십시오. 아유, 생각보다 지금 오늘 숫자가 많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좀 되겠습니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일어나시고요. 혹시 나는 64세인데 미리 좀 땡겨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63, 4세 중에 나는 진짜로 좀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먼저 일어나셔도 됩니다. 한두 살 정도는, 한두 살 정도. 자, 일어나셨습니까? 정말로 매번 조화로 이렇게 꽃을 달아드려서 참 죄송한 마음이 많았는데, 이제 꽃을 드리면서, 선물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어버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잠시지만 일어서셔서 서야 누군 줄 알고 드립니다. 잠시지만 정말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어버이 노래 크게 부르면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뒤에 학생들은 전달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두세 번 정도 부릅니다. 우리 노래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받으신 분은 앉으시면 됩니다. 진짜 받으신 분들은 앉으세요.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일어서 계신 분들께 전달해 드리십시오. 나실제 괴 받으신 분은 앉으십시오. 받으신 분은 앉아 주십시오. 이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질 자리 마른 자리 바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우리 한 번 더 나실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부모님을 생각하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리 없어라.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꽃을 받으니 좋으십니까? 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생화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꽃을 잘 못 키운다, 꽃을 받으면 지기 뿐다 이러는 분 있으면 뭐 며칠 즐겁게 보시고 다음 주일에 교회로 가져오시면 교회에서 키웁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다 가져오시지 말고요. 정말로 나는 꽃 키우는 데는 소질이 없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편하게 죽일 바에야 그냥 가져오시는 게 낫죠. 그렇게 해서 카페에도 두고 해도 되니까 아직 저희들 조금 남아 있으니까 굳이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꽃을 보면서 내년까지 잘 키우시고 내년에 또 어버이 줄 때 꽃 드리면 또 새롭게 또 키우시고 해서 매번 모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부모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사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를 많이 해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조금 전과 같이 어버이 노래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꼭 눈물을 누가 흘립니까?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흘립니다.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죠. 왜 그럴까요? 그건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의 마음을 더욱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나 어린이나 청년들, 이들은 부모가 되어보지 않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모세의 부모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닫고 우리 모두 부모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여러분, 부모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모가 어디 범위까지를 말하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24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자, 답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낳아주신 부모님 혹은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가정과 교회, 국가에서 하나님이 위에 세워주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이분들을 부모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육신의 부모님 물론이거니와 교회 어른의, 또 교회의 어른과 지도자, 그리고 국가의 위정자들까지 대상으로 포함하여 부모님으로 여기며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회와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낳아주신 부모님. 어떤 분은 낳아주신 부모님과 길러주신 부모님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레위 가족 중 한 가정이 나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고 말씀합니다. 평범한 이야기죠. 요새야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이게 특별한 일인데,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러나 이 평범한 한 가정,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 대단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린 일반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즉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의 나라 종이 되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가정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때는 종으로서 그냥 먹을 만치 먹고 일할 만치 일하고 사는 그런 때가 평온한 때가 아닙니다. 사태가 아주 심각한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셔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너무 늘어서 막 두려워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게 명령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남아 살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한 아들이 낳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모세 자신에게는, 그 아기 모세에게는 그의 출생이 축복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거의 저주와 가깝지요. 자기는 의식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눈 뜨고 보니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순간부터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 부모는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태중에 있는 아기가 땡땡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뭐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땡땡이 뭘까요? 이미 임신은 했으니
이 속의 아기가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초음파 검사하면은 아유, 이게 아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겠지만 아기가 날 때까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발 이 태중의 아기는 여자아이여야 합니다. 남자아이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 가정에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할 일이 초상집이 되어버렸고 축하받아야 할 일이 저주받을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강조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슬퍼할 일이든지 저주받을 일이든지 괴로운 일이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 태어났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탄생은 부모님으로부터 눈과 손과 발과 뇌와 심장과 내장, 기관 등 몸의 모든 기관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지 혹은 안 낳으려고 했는데 태어났다고 했다 하든지 실수로 태어났다고 하든지 불가항력적으로 모든 사람이 너는 저주받아서 태어났다라고 하든지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난 환경만 볼 때에 모세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 아기 모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불행했는지 갓 태어난 아기가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의 태생은 완전 불행과 저주와 같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받아 태어났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이 세상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생명과 육체를 받아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이 생명은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는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받을 교훈은 절대로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내가 태어난 가정에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 나라를 불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달 동안 태중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살아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과 형편일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길가에 가시 장미꽃 감사, 감사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예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생명 주신 거, 낳아 주신 거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예, 얼마 전에 보니까 지하철에서 산통이 와서 그 차가운 바닥에 겨울에 거기서 아기를 놓은 젊은 부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탄생하는데 피가 터지고 양수가 터지고 엄마가 아기 엄마 젊은 엄마가 누워서 그 지하철역 안에서 어쩔 줄 몰라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생명의 탄생이 얼마나 고귀하면 그 길바닥에서 태어나는데 시민들이 와서 담요를 가려주고 옷을 덮어주고 또 아기 울지를 않아서 아기가 울리게 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아기가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나더라도 그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우리 부모님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요?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지금 이렇게 건장하게 잘 다니고 어른이 되어서 하지만 그러나 태어나서 절대로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은요 낳으면은 몇 시간 안 돼서 벌떡벌떡 일어서고 송아지 일어서는 거 보셨습니까? 벌떡벌떡 일어서고 온몸을 털고 움직이고 걷고 자기 앞걸음을 그렇게 빨리 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은 일어서는 데만 해도 최소 1년 걸리고요 마음대로 걷고 뛰고 하려면 몇 년은 걸립니다. 여러분 다 그런 과정을 거치셨죠? 근데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를 잘 보살피고 키워야 합니다. 여기 다 큰 여러분도 그 부모님 손에서 키워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저의 어머니 보신 분도 계시지만 조그마했습니다. 빼빼합니다. 키도 작고 몸집도 작습니다. 현재 저의 이 몸이 중학생 때 크기 그대로인데요 그때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면요 오랜만에 만난 그 어머니 지인들이 이럽니다. 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승미 엄마요 어디 가는겨? 주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어디 가면 궁금한 게 많아서 어디 가는겨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옆에서 아들인가배 어떻게 이렇게 큰 장고리를 낳았는겨? 아니 그 조그만한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큰 장고리를 낳았는겨? 제가 뭐 이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닌데 저의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네가 태어날 때에 사람 새끼가 아닌 줄 알았다. 조그만한 게 몸에 털이 많이 나서 내가 얌새이 새끼를 낳은 줄 알았다.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이렇게 크도록 중학생 때 이미 저만했는데 이렇게 크도록 길러주신 것, 밥은 좀 많이 먹습니까? 라면 3개에 밥공기 2그릇, 그거 보통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래 안 드셨습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2절에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죽이든지 빨리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2절 중반에 보면 모세는 보니까 저와는 달리 그가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얼마나 귀했는지 버리지를 못합니다. 얌새이 새끼도 아니고 얼마나 귀하고 아까운 아들이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잘생긴 것을 보고 이 귀하고 아까운 아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결심을 합니다. 키울 수 있을 때까지 키우리라. 여러분, 3달 동안 그를 숨겨 키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3달이면요 아직 천지도 구분할 줄 모릅니다. 3달이면 100일도 안 된 아기 아닙니까? 배고프면 울고, 더우면 울고, 잠으면 울고, 엄마가 안 보이면 울고, 응가해서 찜찜하면 울고, 계속 우는 걸로 말하는 게 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아기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키우면 금방 들킬 텐데, 그것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게 길러주셨습니다. 엄마가 밥 먹다가도 아기가 울면 밥숟가락 놓고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 20-30분 지나면 힘이 빠져서 밥맛도 떨어지죠. 자다가 아기가 울면 또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또 목욕시켜야 합니다. 아기가 아파서 울면 꼴딱 밤을 새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른 가사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하고 잘 쉬지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을 길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받아놓고, 우리는 다 사람 되게 양육받아 놓고, 이제 우리는 주지 않고 받은 대로만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 누리고 쾌락으로, 이번에 저 클럽 사건, 서울의 클럽 사건도 보십시오. 마음껏 누리자 즐기자 그러면서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되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설교를 믿는 집안의 믿음의 부모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어느 부모님도 자녀에게 다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자녀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과 헌신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길러주신 부모님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철없는 아이들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느니, 아빠가 나한테 잘한 게 뭐 있나느니 대드는 철없는 자녀가 있습니다. 앞서 대교리 문답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와 국가의 부모로서
교회 지도자와 국가 지도자를 주셨는데 교회가, 국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보호와 안전 속에서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또한 부모님의 지도와 사랑 안에서 잘 자라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과 육신을 얻어 태어난 것만도 참으로 감사한데 먹이고 입히고 길러서 여기까지 온 것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육신의 부모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도자와 또 교회의 리더들의 돌봄과 기도와 인도로 인하여 그리고 국가의 보호와 안전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정말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을 살피고 늘 챙깁니다. 부모같이 여기시고 구역장님께 여러분 정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교회 장로님들, 또 교회의 목사, 또 교회의 어른들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같이 여기셔야 됩니다. 아니 성경은 부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 같이 부모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그 받은 사랑 보답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같이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이신 하나님,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복습을 해봅니다. 어떻게 감사하자고요?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길러주신 부모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앞에 그 첫 번째와 둘째까지는 그래도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이 다 하시는 희생입니다. 그렇다고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귀하고 고귀한 사랑이죠. 그것만도 정말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갑자기 부모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아무리 육신의 부모님이 낳아주고 길러주셔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일은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모세 어머니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10달 동안 부른 배를 안고 혹시 아들이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그러면서도 뱃속 아기를 잘 키웠고 모진 상고를 통해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숨겨서 석 달이라도 키우다가 이제 도저히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100일도 안 된 아기를 갈대 상자 하나만 의지하고 거기에 담아놓고 버려두고 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고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집에 좀 맡겨놓고 와도 아기가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희 집 큰 아이가 조그만할 때 둘째를 낳는다고 큰 아이를 다른 집에 좀 맡겨놨는데 그때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잘 떨어지지만 그만큼 힘든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두고 온 것입니다. 나일강에.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이제 부모님과 가족들은 아기 모세와 영원히 작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입니다. 앞으로 생사도 알 수 없는 100일도 안 된 이 아기,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구조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나일강에, 왜 하필 그 시각에, 그렇죠?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보고, 그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키우지 하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던, 멀리 보고 있던 모세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그 순간순간 얼마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괴로움과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기를 데리고 간 바로의 딸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를 키우도록 명령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러온 유모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돈 받고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그 어머니는 죽었어야 하는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키울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키우는 삭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온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위기와 고비가 많았습니까? 한두 번 정도는 보통 죽을 뻔한 일을 겪어봤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릴 때 홍진열을 못 풀어서 죽을 뻔했다라고 합니다. 뭐 홍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홍진열을 못 풀었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비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 딸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에 심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딸이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딸은 엄마에게 단단히 말합니다. 엄마, 음식 가지고 올 때 꼭 장갑 끼고 오세요. 그러나 친구들이 여럿이 와서 빨리 좋은 것을 먹이고자 바쁜 나머지 장갑 끼는 것을 잊고 그냥 음식을 갖고 왔고, 아이들은 그 엄마의 손을 보고 놀라버렸습니다. 나중에 딸은 엄마에게 화를 냈고, 엄마는 그때 비로소 말을 합니다. 딸아, 네가 아주 어릴 때에 엄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네가 자고 있던 방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단다. 그때 젖은 빨래를 들고 너를 감싸 안고 나오다가 생긴 흉터란다. 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흉터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을게. 성도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키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더구나 우리 영혼을 모든 대적 마귀와 악한 영으로부터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죽게 하셨으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손의 화상 흉터보다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의 흉터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을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와 또 이 국가로 인하여 감사하며 정말로 작은 것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손을 들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
우리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전심으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나를 위하여 남겨주신 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와 이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 사랑을 따라서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내가 그 은혜에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결혼율과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모세의 어머니의 모습 보면서, 모세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요 슬픈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의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양육하며 지켜왔던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부모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할 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사랑만 받고 사랑하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섬기기 싫어서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누리고 살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참 힘든 시기입니다. 아버지, 정말로 결혼할 수 있는 출산율이 높아지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결혼율이 높아지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참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또한 믿음의 생명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더 결혼하고 더 출산하고 더 가정을 아름답게 꾸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여기까지 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하고, 또한 국가의 보호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국가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와 구역장과 또한 모든 지도자를 위하여 더 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일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 위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바쁘게 살다가, 너무도 나 중심으로 살다가, 너무도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다가 부모님 한번 돌아볼 겨를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에 그 고귀하신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명을 전해준 부모님, 우리가 사람 되도록 길러준 부모님, 그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이제 되갚을 수 있는,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께 보답하고,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다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갚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보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경에서 우리의 부모로 교회의 또 은사와 영적인 권위에 있는 분들, 또한 국가의 지도자들, 또 우리 위의 어르신들을 더 부모로서 잘 섬기게 해주시고, 정말로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확실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부모님을 잘 섬겨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속히 사라지고 물러가서 정상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다 쓰이게 하시며, 바쳐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의 사랑을 보답하며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비를 잘 해주시고 특별히 교회 당분간 계속 오실 때마다 마스크는 꼭 해주시고요. 최근에 다수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클럽에 가지 마시고요. 다수 확진자 발생으로 철저히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부산에도 그렇게 해서 한 명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생화와 선물로 꼭 위로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역과 교구에서는 오늘 못 오신 어르신들 뒤에 남아있는 꽃 그리고 선물로 더 챙겨가지는 마시고 딱 필요한 만큼만 해서 구역장님들이 챙기셔서 오늘 바로 챙겨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로 전달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드리시고요. 꼭 그렇게 하시고 남는 것은 우리 카페나 또 곳곳에 우리가 예쁘게 놔둬서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피해 돕기 특별헌금 지난주일에 53만 8천 원 헌금 송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부터 우리 확신 교우들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러나 또 아직까지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몸에 기저질환이나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열이 나거나 또 약하신 분들은 또 좀 더 살펴보시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시길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는 분만 양쪽 화단 옆으로 주차를 해주시면 되고요. 장애인 주차장 그림을 또 그려 놓았습니다. 장애인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앞쪽으로 건물 안쪽으로는 새가족 및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다른 쪽으로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카페에 매트를 헌물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카페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오면 들어가고 싶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르신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잘 해놨네 하고 자랑 많이 해주시고, 특히 주변에 어린이가 있는 가정들에게 홍보도 해주셔서 정말로 오고 싶은 교회로, 그리고 캠핑용 의자도 하나 갖다 놨습니다. 거기 앉아서 책도 봐도 되고요.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빵과 우유를 제공해 드립니다. 오후 예배 당분간 계속 2시로 시작하고 있고요. 교육부서 학생 전체들 개학할 때까지 당분간 오전 11시로 어린이들은 통합 예배로, 오전 예배로 같이 통합합니다. 카페 공사 마무리 및 준공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사 강영호 집사님, 이미영 권사님 가정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카페를 이렇게 잘 지어놓고 주중에 카페 활용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와이파이도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카페는 전도, 만남, 또 공부, 구역 모임, 미팅 남녀 간의 미팅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만나는 그냥 일반 미팅, 이런 것들도 교회에 오셔서 하시면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커피도 내려드리고 주중에는요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교회 마당 카페를 좀 밟고 또 들어오시고 꼭 그렇게 살펴보시기를
꼭 바랍니다. 되겠죠? 예. 그리고 교회 청소는 여러분 카페는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는 카페 청소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카페는 좀 청소하는 게 지금 어제 밀대를 닦아 보니까 막 끓기고 막 이 어려움이 있어서 카페는 전문적으로 한 팀을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는 청소 안 하시고 그 안에 카페와 다른 부분만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광고가 길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